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열매 신앙입니까?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요, 기독교 안에서 타협하지 말아야 할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동령녀 탄생이고, 두 번째가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요, 십자가와 함께 움직이게 되는 이 복음의 엔터키와 같고 마침표와 같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요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을 많이 알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도요, 이 부활의 예수님의 그 능력과 실행키와 같은 부활의 예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의 신앙을 갖지 못하면 그것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역사가 나타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다시피요, 기독교는요 십자가 그리고 부활입니다. 근데 부활이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 귀한 능력의 코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이 뭐냐면 이 세 가지가요 기독교의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중요한 방향성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 보면 어떤 종교도요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이 증거가 되고 교리가 되는 고백하는 선언문은 없습니다. 기독교만큼은요 세상에 아무리 모든 시대에 정신이 이상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또 말이 안 된다 하면서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고 얘기하더라도 우리는요 그 사실을 믿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짧은 기도문인 사도신경에 뭐라고 합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합니다. 항상 말씀드렸죠. 이 사도신경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전 생명을 걸고 나의 모든 인격을 걸고 난 이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걸 고백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아멘 하고 마칩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요 하나님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나의 전인격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성도가 바로 사망을 이긴 권세자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고요. 이 부활신앙은 어떤 선악이나 현실에도 타협해서 한다는 기독교의 뿌리와 같은 가장 진리요 중심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세상적으로 많은 문제가 질병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시죠? 코로나라는 거. 근데 그 질병이 있을 때요 교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부활주의를 다른 데로 옮기자 또는 지키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 부활주의를 하면서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계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무서움이기 때문에 사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요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타협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만큼은 우리의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더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지키는 절기 중에서 감사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과 맥주감사절은요 목적이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좀 놓쳐도 그것이 우리에 맞게 감사만 회복된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의 신학의 또 신앙의 근간이 되는 이 부활에 대한 신앙 그리고 부활에 대한 그때 그 감동 그리고 그 시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요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10개를 넘게 있답니다. 그걸 한번 퍼지면요 전 세계 정말 무자비하게 퍼집니다. 근데 분명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 기근과 난리와 질병이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 성경대로 세상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매 순간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을 자꾸 옮기든가 바꾼다면은 과연 무엇이 더 온전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냐는 것이.
정말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모습이 되느냐는 것이죠. 물론 한 예지만요, 지금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신앙들이 이렇게 세상의 다양한 문제들, 또 다양한 쾌락과 나의 삶의 문제들 때문에 여전히 막 흔들려 버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거였을까요? 예배죠. 예배입니다. 성경에 많이 보면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전체적인 맥을 보여주는 시작이 아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분명히 하셨다고 하고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신앙이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걸 얘기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생명을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게 바로 레위기인 예배입니다. 성도는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신앙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요, 예배가 서서히 없어지고 있어요. 세상과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정말 예배로요, 성도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에는요, 바울이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진액을 다 짰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다른 어떤 교회보다 문제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무엇이냐 하냐면 교회 중에서 가장 타락한 하나님의 마음을 찢은 교회라고 선포가 됩니다. 근데 다른 문제도 아니라요, 바울이 마지막에 편지와 같은 곳에서 뒤에 얘기하는 게 어떤 신앙이냐? 부활신앙을 너희가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의 문제가 지금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점점 교회가 영적을 타락을 하게 되고 세속화가 되어야 되고 변절되고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이유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으로 끝나요. 근데 16장은요, 인사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바울이 내가 분명히 이것만은 너희에게 꼭 권면한다. 이거 내가 있는지, 이 신앙인지 나를 찾아봐라 하는 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은 일명 무슨 장이라고 할까요? 우리 일명 무슨? 바로 부활장이라고. 결국 뭐냐면 바울이 얘기하는 고린도 교회 모든 문제가 생겼던 가장 근거가 되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부활은 말하고 있고 부활은 알지만 그것이 삶으로 믿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요, 이겁니다. 신앙이 아무리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은혜의 방편에서 많은 걸 얘기해도요, 그 모든 신앙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 실제적으로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저 멀리 계시는 것도 아니고 어디 계시죠? 여기 계시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주님 어디 계세요? 여기 계세요. 내 옆에서 같이 운전할 때 계시고, 내가 길을 갈 때 거기 계시고,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계시고, 내가 진실된지 거짓된지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을요, 다르게 말하면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부활의 사실을 배워서 아는 신앙과요, 부활의 사실을 성령으로 믿는 신앙은 틀립니다. 믿는 신앙은 삶이 되고요, 실생활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시대에 적지 않은 많은 성도님들한 우리들이 자기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다는데, 문제는 뭐냐면 알고 있는 단계에서 믿음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정도를 자기는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는 정도를요,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한 분인 줄 너희가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 정도로는 능력이 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정말 오늘 말씀에 바울은요, 부활신앙이 너희에게 있다면, 살아있는 믿음의 신앙이 있다면 그 부활신앙이 있는 영적이고 신앙적인 증거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 부활주일날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요, 이 지리적으로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영육간의 복을 다 받은 교회입니다. 먼저 고린도 지역을 보면 아주 부유한 대도시예요. 삶에서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발달한 게 운동 경기하고 철학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게 왕성한 도시입니다. 근데 이런 외적인 모습과 반대로요, 그 지역을 평가하는 사람들의 당시의 말이 뭐냐면 인간의 만족과 쾌락이 중심이 된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음란한 도시, 이게 고린도 지역의 평가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정도로 부유했다는 것은요, 그만큼 아무 삶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를 이런 삶을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대단한 복도 받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요, 바울은 웬만해서는요, 그 한 진리에 대해서 1년 반에 가까이 복음의 진리와 영적 능력을 선포하며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얼마나 대단하면요, 고린도전서 12장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는 장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바로 은사장. 정말 모든 교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요, 각종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 방언과 예언과 영분별과 축기와 신유와 지혜와 지식의 은사. 근데 이랬던 고린도 교회가요, 바울이 선교여행을 위해서 예배소로 잠깐 내려가는 그 얼마 동안에 문제는 너무도 놀랍게 변질되어 버려요. 결국은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서 부활신앙과 십자가의 신앙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울을 의지하게 되니까 신앙이 아니라 종교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바울이 있을 때는 잘하는 것 같은데 바울이 없어지고 나니까 신앙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요, 이 고린도 교회 바울이 너무도 급한 마음에 고린도 전서를 써버립니다. 그 선교하는데 얼마나 힘드니까 당시. 사막에 가면 사막에 도적대가 있죠. 강에 있죠. 위험이 있죠. 동족의 위험이 있죠. 그 모든 위험이 있는데도 고린도 전서를 쓸 정도로 그 내용들을 보면 뭐냐면 너희가 세상가치와 거짓 선지자와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만연하는구나. 너희에게 왜 이렇게 분쟁이 많느냐? 내가 언제 너희에게 아볼로파와 바울파와 게바파와 예수파라고 나눠준 적이 있느냐? 근데 그렇게 끼리끼리 파로 나눠서 가장 타락한 교회요,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로 낙인이 찍혀요. 바로 문제는 뭐냐면 이유가요, 외적인 요소를 이렇게 부여하기 때문에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도 있겠지만 문제는 아무리 복음의 진리를 말씀을 듣게 하고 많은 예배와 교회 생활을 해도요, 부활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안 되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이죠. 전능한 하나님이죠. 그럼 내 문제와 내 모든 상황을 알고 앞에서 미래와 과거 다 아시지 않나요? 그럼 가장 우리 신앙의 우선이 뭐가 될까요? 맞잖아요. 근데 실제 지금 이 시대 기독교를 보면요, 자기가 우선이에요. 그러니 아무 능력이 없는 내 자신이 우선이 되니 그 문제 해결 능력도 없고 삶의 힘도 없어져요. 근데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알면서. 오히려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는요, 예수님이 나 좀 한번 믿어주겠니?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얘기하실 정도. 그러니 내가 지금 부활을 분명히 당연하듯이 난 믿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교회마다 부활을 아는 믿음과
부활을 믿는 삶의 믿음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나요. 그러니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핵심인 예수 부활과 이 완전한 승리를 믿지 못하니 십자가가 진짜 능력이라는 걸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그 구원이 최고의 능력과 권세가 되어야 되는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세상 복 받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점점 신앙의 역사와 능력과 체험은 없어지는 교회의 참 능력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장이 어디입니까? 요 정도는 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서 12장은 무슨 장? 사랑. 은사장. 13장은 무슨 장? 사랑. 사랑장. 고린도서 15장은 무슨 장? 부활장. 지금 고린도전서예요. 이 정도로 우리가 엑기스와 같은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결국 부활신앙이 안 되니 살아있는 신앙이 없으니 이 능력을 잃어버려요. 말씀드린 대로 성도의 믿음장은 11장입니다. 그럼 지금의 성도님들도 그렇게 사모하는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모든 은사가 말씀드린 대로 그 나타나는 그 모든 은사장이 바로 12장이고요. 14장에 방언과 예언을 연결해서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진리를 잘하는 고린도 교회가요,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해서 편지를 쓸 정도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뭐냐면 끼리끼리 모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당제 분쟁과 당파가 넘치죠? 이걸 지금으로 얘기해보세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자기가 같은 돈, 같은 지역, 같은 학교, 같은 성, 오히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이런 것들이 더 교회에서 강하게 움직여버립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다 된다고요? 믿음 없어도 교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교회를 탐방하냐고 1년 가까이 큰 교회들을 다 돌아봐 봤어요. 한 30-40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어떤 모임이 있냐? 의사는 의사끼리 모여요. 왜 교회에 다녀요? 신앙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어디 성경을 구조를 봐야 돼요? 몰라요. 나의 삶의 직업의 유익을 위해. 교회만 다니면 다 된다고요? 아닙니다. 정말 교회를 다니는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부활의 신앙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만 당연히 나오게 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가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요. 그게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성경이 바라볼 때 그런 삶을 살았던 자가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만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고 얘기해요. 우리 같으면요, 그 위치에만 올라가면요, 누구도 나를 못 건들도록 교만과 권세가 대단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서 나와 함께하는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자랑까지 합니다.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요셉이고 바울입니다. 시편 16편에 보면은 그가 뭐냐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던 부활신앙인 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육체가 안전하게 산다는 건 결국 뭐죠? 하나님의 가장 영육간의 역사와 부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더랍니다. 그런데 그가 변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
주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바로 이런 성도의 삶이 영적으로 완전한 천국하고 이어지게 되니까요,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천국의 백성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면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일면 뭐냐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 가장 핵심이 뭐냐? 우리에게 모든 신앙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바울이 1년만 가까이 복음의 진리를 얘기하고 있다면 십자가가 가장 능력이라는 걸 알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난 마지막에 권면하는 게 뭐냐면 너희에게 부활신앙, 살아있는 하나님을 지금 앞에 모시는 신앙이 분명히 될 텐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에요, 바울이 말하는 이 부활신앙의 특징 세 가지를 통해서요,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가봐야 먼저 보면요, 이렇습니다. 부활과 믿음의 성도가 얼마나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살았는지 그 삶을 한번 잠시 먼저 보면요,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그래서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이뤘던 선진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았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에녹이었죠. 모든 사람이 홍수로 죽을 때 살려주신 한 사람과 8친구 누구죠? 홍수로 다 멸망할 때 노아잖아요. 믿음의 주성이라고 복의 근원, 복의 뿌리와 같은 거부가 되는 능력을 받았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애굽에서도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오르던 자가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민족을 가나안의 땅으로 이끈 자가 모세이고요, 이스라엘의 가장 성군이요 통일왕국의 왕이었던 자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자신도 놀라운 삶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신앙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히브리서 11장에 쓰고 있다는 것은 같은 믿음이라는 것이고 같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을요, 뭐라고 얘기하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이후에 가보면요, 뭐라고 했냐? 36절에 이렇게 얘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도부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믿음을 죽음을 당하였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가장 중요한 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놀라운 믿음의 선지들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과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36절 이후반에 있는 이들의 믿음입니다. 결국 뭐냐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변함이 없는 누구를 섬겨요? 실제로 하나님을 살아 계시는 분으로 섬기는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꾸 오해하는 것이요, 우리 성경의 유명한 믿음의 선지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이 믿음의 장이라고 나타나고 능력 있는 것만 기록하게 되니까 그들은 삶이 쉬웠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아닙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녹은 얼마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셨죠? 300년이죠. 그러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대가 언제 때였냐면 가장 폐악이 넘쳐나는 시대였어요. 그럼 그런 곳에서 세상처럼 쾌락을 사는 게 아니라 경건과 거룩으로 살려고 했다면, 애녹하게 살려고 했다면 매일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 우리 주변들에게 300년을 그런 짓을 했다면, 지금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 안에 가보면요, 왜 분쟁이 많을까요? 대부분 뭐냐면요, 자기들이 못 가진 것을 누가 갖고 있으면 시기 질투 때문에 사람을 괴롭혀요. 근데 에녹은 300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는데 몇 년이었을까요? 120년 있죠. 그럼 120년 방주만 붙들고 지었을까요? 먹고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방주를 주면서 사람들에게 비가 오게 됩니다. 비가 오면 멸망합니다. 빨리 하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했으면 당시에 쾌락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노아야 너 정말 좋은 얘기했어. 너 말대로 따를게 이랬을까요? 오히려요. 노아가 날마다 지나가들 때마다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갈 때마다 비웃고 날마다 돌 던지고 미쳤다고 했을 겁니다. 120년을. 근데 흔들림이 없어요. 왜요? 주님이 살아계신 부활주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그에게 좋은 부분만 얘기 나온 게 성경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뭐냐면 남의 나라의 떠돌이 삶입니다. 떠돌이 삶이에요. 그가 기꺼이 이제 축복받을 때가 언제였다고요? 100세. 왜 근데 이런 건 안 보죠? 아마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괴롭혔어요. 아시죠? 거기서 못 살게 괴롭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때는 별반 차이가 있었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성경에서 아유 믿음으로 가지고 살았으니까 아무 문제 없이 편하게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할까요? 왜? 모세는요 광야에서요 왕의 아들로 40년 살았지만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데 몇만 명이요? 250만입니다. 그럼 250만이요 좋은 사람만 있었을까요? 예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1000명, 2000명 되는데 한마디씩만 해도 1000마디래요. 불평과 불만을 아주 너무 많이 듣는데요. 그럼 그게 250만이 그러고 쫓아다녔다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 모세가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봐 주시오. 그게 쉬운 삶입니까? 믿음의 장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이 뒤에 그렇게까지 어렵게 살았던 어떤 사람은 조롱받고 결박하고 옥에 갇히는 것과 실현당하고 이런 말을 써놨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삶도 동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앞에 살아계신 100년, 200년이 돼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교회를 봐보십시오. 한 주만 마음에 안 들어요. 결국 지금의 교회는요. 말들은 다 뭐냐면 부활신앙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앞에 있다고 하지만요. 아는 것에서 멈춰버려요. 근데 이들은 뭐냐면 흔들림이 없는 그 오랜 세월 다녔던 신앙.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부활신앙을 갖고 있던 그들을 일명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도 평가하기를 그들은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자들. 근데 놀라운 건요. 이들이 살았던 초대교회와 이 선지들의 믿음을 같이 말했던 게 사도행전 2장에 어떻게 말하고 있죠? 그들은 서로 통용하고 자기 걸 나눠주고 노예와 주인이 같이 먹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내 걸 다 가서 들여서 그렇게 먹고 살았으면 그게 남아났을까? 그게 모자라지 않았을까? 이제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근데 놀라운 고백이요. 사도행전 4장에 가면 이런 고백이 써 있습니다. 4장에 보면 33절에 이렇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뭘 증거하니? 부활. 지금 이들이 무슨 믿음을 갖고 있다? 부활 믿음을 갖고 있으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핍절이 무슨 뜻일까요? 가난하다고 공급이 끊어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누가 어디 계셔요? 살아서 계시고 계셔요. 오히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35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의 발 앞에 두며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들어 나눠줍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게 없으면, 내게 안 되면 나는 부족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거 믿는 건가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부활신앙인가요? 여전히 뭐냐면 내 거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잃어버린 데 되는데 이 마음을 못 버려요.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이 안 믿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도요. 그래서 뭐냐면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의 큰 사, 어떤 시대에도 이겨나갈 수 있던 그들, 20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그들의 신앙을 뭐라고 하냐.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성경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한 말씀이고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근데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믿는다는 그 신념이 흔들려요. 뭐 때문에요? 내 삶 때문에. 여전히 성경에서는 나 좀 믿어줘라,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이러는데도 그러니 진짜 믿음의 성도, 부활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핏절하지 않게 하십니다. 반드시. 근데 반대로요 아무리 능력이 대단하고 복음을 많이는 알고 있어도 부활에 살아계신 믿음이 없으면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의 진노로 역사가 나더라고요. 능력이 대단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은사가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신앙이 감당할 수 있는 장성한 실력자의 믿음의 부활 신앙이에요. 그러니 제가 알기로는 여전히 부활을 아는 거에서 멈춰 있는데 나는 교회는 다니니까 나는 부활을 믿어요? 부활을 정말 믿는 신앙이라면요 지금처럼요 서로 끼리끼리 당과 파나 학연과 지연과 혈연과 이런 거에 묶일 일이 없습니다. 왜요? 다 하늘 백성인데. 맞지 않나요? 그러니 내 신앙이 선주로 생각하지만 넘어질까 항상 조심해야 돼.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말하는 올바른 부활신앙은 무엇이냐? 몇 가지 특징이 있지만요 가장 큰 특징 세 가지만 딱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확증한 믿음으로 세상의 이 믿음을 가지고 변론하는 신앙이냐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세상이 일어나는 거 가지고 성경이 진짜네? 이거하고요. 성경이 진짜 일어납니다. 이거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확증하는 거하고 틀린 겁니다. 세상이 일어나는 건 눈으로 보고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나 믿어요. 3살짜리도. 근데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역사가 됩니다. 이걸 믿는 거는요. 보이지 않는 산 믿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위에 부활하고 살아계신 말씀으로 믿고 그걸 가지고 세상이나 아니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걸 변론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부활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종교입니까?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본문이요. 바울이 부활신앙을 말하는데 3절 4절 한번 가보십시오.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고 15장 전체가 부활장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볼겁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지금 뭐냐면 모든 역사가 세상에 뭐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럼 성경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가까이 알아야 될까요? 멀리 해야 될까요? 이거를 날마다 알면은 하루하루 삶이 하루하루 바뀌어가는 걸 느낄까요? 모를까요? 그런데 왜 성경을 처음에 삶을 안 하죠?
이건 지금 역사책인데요. 아니 앞으로 있을 역사도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진짜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교회 다녀서 목사님한테 설교 들었다는 걸 가지고 내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들은 것이지 내 신앙으로 체득한 게 아니에요. 저는요, 설교 말씀을 하면서 위해서라도요, 성경을 묵상해도요, 한 번에 뭐냐면 자꾸 반복해서 10번, 20번씩 또 외워요. 제가 뭐 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여기 새겨주세요. 믿음으로 살아계신 말씀으로 새겨주세요, 제발. 근데 이 말씀을 누구도 하셨냐면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도 반복하게 새겼어요. 뭐라고 하시냐? 요한복음 19장과 28절에 다양한 데 말씀하신 게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면서. 그럼 성경에 이미 세상의 모든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대로만 가면 신앙에 성공을 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건요, 교회를 자주 나가는 유대인들처럼 성전신앙은 지금 교회들이 돼요. 성도들이 되는데 교회는 잘 열심히 나가서 성전신앙은 돼요. 근데 문제는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신앙이 안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 말씀이요, 전능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요, 성경대로 십자가 지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나는 성경대로 이것을 가지고 확증하면서 증거될 수 있느니라. 우리 성도님 여쭤보겠습니다. 부활의 확증을 누가 물어보면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찾아봐 주실래요? 찾아주시나요? 내가 아무리 얘기한 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네 믿음이지, 당신 믿음이지. 그럼 어디에 있어야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맨 마지막에 뭐죠? 증인이 된다고 하잖아요. 증인은 뭡니까? 내가 만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동행하는 자가 나오는 겁니다. 바울처럼 동행하는 자가,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보세요, 여기 9절에. 이게 성도입니다.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되게 십자가가 다 이뤘습니다. 그 구절 찾아줘야죠.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소망이 있습니다. 찾아줘야죠. 이 시대는요, 저만 목자일까요? 저만 제사장일까요? 아니요, 기독교 신학의 뭐냐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교회 목자이고 성도님들은 삶의 목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을 찾아야죠. 그걸 가지고 증거를 대줘야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시잖아요. 교회는 다니지만요, 신앙이 없어도 말씀드리면 다닐 수 있다니까요. 제가 가까운 교회도 어디라고 말을 못하지만요, 장사하기 위해서 그 교회로 오래요. 여기서 뭔 상사를 하려면 거기에 다녀야 된대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옛날에 부활을 믿어 그러면 어떤 전도사님이 그랬대요. 청년들한테, 학생들, 그냥 믿어!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믿어. 아니 어떻게 해요? 신앙은 아는 만큼, 찾은 만큼, 알고 있는 만큼 믿어지는 겁니다. 세상은 쉼없이 십자가 거짓이라고 우리를 계속 미혹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게 부활의 증거가 가짜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부활이 진짜라는 증거를 성경에 찾아줘야죠. 이 성경은요,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에서 찾을 이유가 없어요. 성도는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성경 구절 한번 찾아주지 않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교회 한번 와봐.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삶에서 내가 변화되는 걸 저 사람이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쁨으로 살지? 저 사람은 무슨 가치관으로 살지? 이게 보여야 그리고 교회가 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확신이 없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나요? 부활하셨을까? 이런다면 저희 교회 나오고 싶으세요? 저 같아도 안 가요. 믿음의 확신과 체험이 없는데 그 확신을 성경으로 찾아주질 못하는데,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너는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부활의 증거를 왜곡시킬 때요,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사람들이 훔쳐간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줘야죠.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에 가보면요, 여자들이 갈 때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에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은하는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왜 돈을 줬다 그러죠? 이걸 찾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 두려워서 절망해서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한테, 유대교회한테 자기들이 죽을까봐. 그런 사람이 이런 데 총도들이 있고 군사들이 지켰는데 거기 가서 훔쳐왔다? 성경 보십시오. 분명히 살아났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말하라고 한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찾아줘야죠. 어떤 분들은 어떤 옛날에 어떤 학생들이 이 반대하죠. 유대인이나 로마 당국이 시체를 훔쳐간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살아생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고 이때 군인들이 있는데 거기서 훔쳐간다?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공예가요, 사도들에게 책찍질하면서 너 부활 증거하지 마 그래요. 그러면 유대인이나 로마 당국이 시체를 훔쳐갔다면 그렇게 증거하지 마라고 채찍질하면서 하지 말고 시체를 보여주죠. 자기들이 봐라,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살아났냐? 이거 죽어 있잖아. 근데 그들이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니 사도행전 5장 40절 같은 경우를 찾아서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게 놓았으니, 이런 말씀을 내가 찾아줘서 증거를 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랬답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간 거 아니냐? 막달라 마리아가 같이. 근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을 잘못 받아가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도 가게 됩니다. 6절에 7절에 뭐라고 하냐?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다는 걸 분명히 봤어요. 그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여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러나 예수는 없더라. 예수님은 기절한 게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9장 34절을 찾아줘야죠. 뭐라고 합니까? 그중 한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죽은 자만 피와 물이 나눠집니다. 내가 아무리 얘기해서 부활은 사실이에요. 근거가 뭐야? 찾아줘야죠. 그래서 바울도 지금 먼저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진짜 부활에 살아있는 믿음 신앙이 있다면 말씀대로 세상이 이끌고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경대로 먼저 찾아줄 것 아니냐. 그러니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성경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론하는 신앙입니까? 나는 교회가 다니고 있으니까 그냥 믿어라는 종교적인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최소한 열매가 맺는 것 당연히 여기듯이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 이제 잘 보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신앙사상에 대해서 여기서는 얘기를 안 할게요. 이렇게 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농사 지으시죠? 텃밭 꾸미시죠? 대부분이 여기 오니까 텃밭을 많이 꾸미시더라고요. 그러면 뭘 심으세요? 감자, 고구마, 토마토, 상추, 고추 심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심으세요? 그럼 성도님들은 이런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부활신앙이 안 믿는 신앙이 뭐냐면 이겁니다. 식물을 심긴 심는데 이유가 뭐냐? 열매가 안 미칠 걸 믿고 심어요. 맞나요?
아니 그거 믿음의 작용인가니까 당연한 겁니까? 심는 거 왜요? 당연히 맺어줄 걸 아니까. 이걸 믿어야지 이러나요? 학생들이 공부를 왜 하죠? 당연히 발달이 없을 걸 알고 공부하는 건가요? 성도는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요, 최소한 식물이 열매를 맺는 것은 뭡니까?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예수님의 믿음이 있고 성령이 있다면 부활의 능력이 주님은 당연히 살아계셔야 돼요. 결국 상추 하나 이파리에 열매 맺는 것보다 못한 믿음. 이게 무슨 뭐죠? 하나님의 세계는요, 우리 육신의 세계보다 완전하십니다. 영육간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수없이 얘기하시고 천국은 분명히 있다. 근데 겨우 텃밭에 있는 열매를 맺는데 당연하게 믿음으로, 믿음도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 분명히 부활했다고 하는데, 나는 살아있다고 하는데, 살아있다면 최소한 텃밭에 상추 맺는 열매보다는 믿음이 계심을 알아야 되잖아요. 정말 계심을 안다면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이거 녹음하려고 지금 켜놨다.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텃밭에 열매는 맺어주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아이들이 아버지를 의지하는 게, 아버지가 될 거야, 아버지가 나를 도와줄 거야, 아버지가 도와줄까, 분명히 도와줄까, 아니야 날 안 도와줄까, 내가 좀 잘못하면 나 혼내지 않을까, 이러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라며요. 근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신앙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이리저리 재는 신앙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부활신앙,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는 신앙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겨우 텃밭에 있는 열매 맺는 주 정도만 알아도 믿음의 부활에 살아있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 열매를 써놓은 거예요, 바울이요. 야, 너희가 열매는 당연히 맺어진다고 하잖아. 근데 부활도 열매인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세요. 진짜 십자가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어떤 믿음까지 갈까요? 주님이 살아계셔요. 한번 따라해보죠. 세 번째는 주님, 살아계신 주님은 반드시 오셔요. 한번 여쭤볼게요. 주님 만날 준비하면서 하세요? 사랑하는 분? 사랑하는 분을 만날 준비가 되면요, 매무새를 다지기고 얼굴도 하고 향수도 뿌리고 머리도 다지고. 맞죠? 부활신앙이 진짜 믿어지는 신앙으로 살아계시면 다음에 딸려오는 신앙이 뭐냐면,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시 오십니다. 근데 이 시대 기독교는요, 마치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살아요. 우리는 분명히 사도행전에 고백을 하는데요, 산자와 죽은 자를 뭐예요? 왜 고백을 하죠 이거? 이게 나의 신앙 고백인데 세상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정말 당신은 산자와 죽은 자 심판을 주님이 오실 걸 믿어? 그럼 어떻게 세상보다 더 세상스러워져? 요한계시록 14만 4천의 특징이 뭐냐면,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 이름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어요. 이마에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나에게는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왔던 고백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가 너희 속히 가리라, 말씀으로. 근데 성도는 뭐냐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살아계시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예수 믿는다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주님 살아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좀 살 만큼 살고 나중에 천천히 오세요. 아니 나에게 가장 영육간의 건강과 축복과 복의 능력을 다 주신다는데 결국은 살아있는 부활신앙이 아니요. 부활신앙이 아니게 되니까 결국 어떤 상황이 돼버려요? 고린도 교회처럼 돼버려요. 이 부활줄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이십니까? 최소한 텃밭에 열매를 맺는 그 정도로 내 확증이 있는 부활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신앙입니까? 그러면 지금의 정도의 모습들은 이러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말씀드렸죠? 정말 부활신앙으로 살아있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내가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분은요 반드시 오죠. 그럼 그때가 되면 결산합니다. 이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부활신앙의 증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죠. 시편 23편 뭐죠? 이거는 뭐냐면요, 살아있는 주님을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에게만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목자인 성도는 뭐 어떻다고요? 부족함이? 상황이 좋아서? 현실이 나아서? 근데 지금의 성도는요, 이 고백은 수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외워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물질과 돈을, 하나님보다 혈연과 학연을,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막연하게 내가 부활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늘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온전하게 그 열정과 뜨거운 주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이 불을듯 일어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주인공,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주인공, 그 능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